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제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 결국 탈락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은혜 중에 나왔사오니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폭포수처럼 공급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막힌 것들이 뚫어지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그 손길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치하여 네 기체 나누어 각각 한 개체로 얻고 속옷도 치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아멘. 24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어오셔서 예배드리신 분들은 어때? 제 얼굴이 편안해 보입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사진을 캡처한 거라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지요. 아무리 저를 조롱해도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영상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제 사진을 올려놨어요. 근데 권사님도 마찬가지죠. 제가 무슨 말하는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서로 간에 모르는 것입니다. 방송 들으시는 분도 제가 얼굴을 찌그러고 있는지 손짓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목소리만 듣고 앞에 그냥 화면 하나 웃지도 않고 뭐 인상 쓰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얼굴 하나 띄워놨기 때문에 몰라요. 권사님도 제가 이걸 보면서 설명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서로 모르면 안 되잖아요. 서로 모르면은. 우리의 삶이 이러면 안 됩니다. 서로 간에 얼굴을 마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또 너무 일희일비하면 또 안 돼요. 평정심을 갖고 편안하게 또 살아가는 것도 한 방법이기는 해요. 이렇게 사진 하나 앞에 있는 것처럼 누가 뭐라 해도 표정 변하지 않고 그냥 있는 거지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또 하나를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구약을 보잖아요. 구약을 보는데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한 마디도 안 나와요. 그런데 모든 성경은 누구를 말한다고 그랬죠? 예수요, 예수. 그리고 구약은 영상, 그리고 신약은 그 영상을 해석하는 자막. 영상이 나오는데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은 느낌은 있어요. 뭘 말하고 있는 느낌은. 그런데 밑에 자막이 해석을 하지 않으면은 몰라요. 그 마찬가지예요. 앞에 제 사진이 보여지지만은 이게 해석되지 않으면은 몰라요. 그 마음을. 표정을 보면은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표정으로 이렇게 앞에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설명을 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이라니까요. 이게 성경이고, 그리고 또 성경을 본들 영적으로 해석되지 않으면은 그냥 맥인이 뭐 하나 사물 만드는 것으로 코끼리 다리 하나 만들어 놓고 코끼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하나 기둥인 것이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더듬더듬 하면서 뭔가를 해석을 하고, 이게 신앙생활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신앙생활이야 라고 할 수 있다고요. 모든 사물을 통해서 그런 인식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요구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왜 하십니까? 나의 소원과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익혀질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을 좀 평화롭게 하기 위하여, 다스리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따뜻한 이불 속이 얼마나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때 칭찬받는 거지요. 맨날 어린아이처럼 부모의 근심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근데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꿔내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인간의 교훈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가 뭐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기 때문에 특히나 신약 성경은 수없이 설교 듣고 낭독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보고 해서 내용들은 다 아실 것인데, 또 우리가 반추해 보는 거잖아요. 이 새벽 시간에 잊어버리니까, 아 그렇지, 그때 그렇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증거였지라고 한번 보는 거죠. 잊어버리는 것이니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이게 이제 완성이잖아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이게 완성인 것이잖아요. 뭐 옛날 일이니까 까마득하니까 감동이 전혀 없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정말로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그 낭망, 그 좌절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서도 1년, 2년, 5년, 10년 지나면 다 잊어지잖아요. 망각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이 더러운 죄를 가지고는 살 수 없으니까 예수께서 내 죄를 다 가져가셨다. 그것이 십자가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동했던 때가 언제인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반추해 봄으로 인해 가지고 내 심장이 뛰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장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 앞에서도 전혀 반응이 없다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장이 뛰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18절 보면은 두 강도가 함께 예수와 달리고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강도의 중심. 당연히 그 감옥에 갇혔던 그 바나바, 그는 누구였어요? 강도였다라고 기록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십자가의 좌우에 달리는 이 사람들도 강도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그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강도의 중심인 거예요. 왜 좌우의 강도를 달겠냐고요. 너는 강도의 우두머리다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강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주님이 여러분 여기서 보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죄가 바로 강도의 죄로구나. 강도는 아무 것을 뺏어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세 가지의 말로 정확하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패를 써서 달잖아요. 여러분 영화 보셨겠지만은 죄인들이 끌려갈 때는 자기의 제목을 앞뒤로 적어가지고 목에다 걸고 다닙니다. 그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제 죽을 때 위에다 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뭐예요? 이 패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는 사람들이 다시 써주십시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할 것은 다 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23절 얘기가 나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개시에 나누어 각각 한 깃을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수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해석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했고요. 그런데 이 얘기는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은 예언이라 이러는 거예요. 예언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철저하게 예수도 이루시고 예수를 죽인 자들도 이룹니다. 그들은 몰라요. 왜 군인들이 이 옷을 취합니까? 그 당시에 로마에서는 죄인들이 입었던 옷을 군인들이 나눠 갖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고 그러면은 그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 그리고 채찍에 맞아가지고 완전히 피 범벅된 그 옷 가져가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언을 이루는 것으로, 그리고 그들의 전통 때문에 그들이 이 옷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하나가 전부 다 말씀을 이루는 것으로 이런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새벽 시간에 제가 다 아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꼭 그렇게 영적으로 이걸 다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모르는 것을 알 때는 여러분들에게 그 호기심 때문에 새로운 것을 알므로 인한 즐거움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자신을 부인하고 성전을 깨뜨릴 때 그 안에 담겨진 말씀이 나온다라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 측면에서 또 해석을 안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해석을 하고 마지막에 결론을 좀 내려볼 텐데요.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옷.
그 혈루증 앓은 그 여인도 제가 이 설교만 하게 되면 눈물이 나는데, 그건 한 아이를 고쳐주러 가기 위한 과정 중에 그 여인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옷을 슬쩍 만집니다. 그게 겉옷이에요, 겉옷. 예수님이 입고 있는 겉옷이요. 그 겉옷가를 만졌더니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의 질병이 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겉옷은 그 능력치예요. 예수님께서 입고 있는 이 옷을 지금 나누잖아요. 이 군병들이. 그리고 속옷은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누지 않고 하나로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전부 다 성경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옷이라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면은, 창세기에 가서 보게 되면 수치를 가리는 것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옷을 입지 않으면 수치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수치스러운 것이고 부끄러운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삶이 아니고 아담의 후예들이잖아요. 아담의 후예들은 이제 생명의 근원이 끊겨 있으므로 자기 스스로 뭔가 취하여 먹고 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담의 후예들 아닙니까? 우리가 딱 그렇게 살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 옷이에요. 자기 옷. 이건 수치예요, 수치. 여호수아가 입었던 그 더러운 옷이요. 그리고 그 옷 입고 아주 뽐내면서 잔치 자리에 갔더니 어때요? 임금이, 잔치의 주인이 그 옷 입은 사람 끄집어내가지고 성 밖에 버리잖아요. 그 옷이 우리가 평상시에 입고 있는 옷입니다. 그 옷 입고 나는 옷 입었으므로 부끄럽지 않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행위의 옷인 거예요. 행위의 옷을 입지 않으면 사람들도 부끄러워해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평가받을 게 없네 라고 부끄러워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행위를 잘하면 나는 그 행위를 했으므로 나는 어려워 라고 부끄러움을 참지 않는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게 부끄러움인 거예요. 그게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자기는 옷을 입은 것처럼 생각되어지는데 그거 벗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전부 다 자기 행위의 그 옷을 다 벗겨내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가져가시잖아요. 실제로 가져가시잖아요. 주님이 벌거벗은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입고 있으므로 안 벗었다, 나는 창피하지 않아 라고 하지만은 네가 눈이 떴다 함으로 너는 죄인이다 그래버리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벌거벗음을, 우리의 벌거벗음을 입었다 하지만은 벌거벗음이라니까요. 그냥 모르고 의기양양하는 거예요. 그냥 서로 간에 나처럼 다니면서. 근데 그것을 주님 옷으로만 덮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은.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실제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은 완전히 부끄러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림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팬티 하나 걸쳤지만은 전부 나신이에요. 그 부끄러움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옷을 입혀줬단 말입니다. 이 옷이에요, 옷. 이 옷. 이 옷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옷을 나오는 장면을 한번 봉독해드리면은, 이사야서 61장 10절,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쏘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것 같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4절, 이게 오늘 말씀과 정확하게 이제 일치되는데요.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십자가죠. 큰 환난에서 우리의 고난이죠.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옷이 겉옷입니다. 지금 이 겉옷은 의의 옷이에요. 의의 옷. 그리고 오늘 때 속옷이 또 나오잖아요. 속옷. 그러니까 겉옷 속옷을
성경은 하나로 써요. 하나로. 그냥 하나로. 근데 어떤 때는 겉옷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속옷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굳이 그것을 나누면은 겉옷은 의의 옷, 진리, 그리고 속옷은 율법,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율법이나 은혜나 진리나 한 가지 구약이 신약과 똑같듯이 구약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볼 수 있어요? 또 신약이 없이 어떻게 구약에 나타난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한 말씀이세요. 한 말씀.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때 굳이 나누면은 그렇게 나눌 수 있단 말입니다. 겉옷을 의의 복음, 속옷을 율법. 이것을 좀 더 들어가게 되면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 오늘 제가 그 해석을 안 하려고 해요. 굳이 하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막 그걸 따져가지고 나는 이제 겉옷이 뭔지 알았어? 속옷이 뭔지 알았어? 라고 의기양양하여 꼭 자기 행위의 옷을 또 입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여기에서는 오히려 더 나누지 아니하였다라는 속옷, 그 율법이긴 하지만은 그 율법을 다른 각도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보호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나누기도 하시고 또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나누는 것도 어때요? 교회를 이곳저곳에 심기 위하여 교회를 부수기도 하세요. 복음을 전한 자들이 핍박 때문에 여러 곳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로 나누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속옷은 뭐 하나 되기 위하여 교회가 하나 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취하기도 하는데 지금 예수는 팔려갔잖아요. 교회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 볼 때는 하나 되기 위한 것보다는 보호하시는 하나님. 교회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흩어지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런 걸로 취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은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마가복음에는 고레네 시몬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고레네 시몬이 그냥 구경하고 있는데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해요. 여기에 참으로 많은 말들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한다니까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이 새벽 시간에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억지로 졌든지 의지로 내가 주님을 좀 힘드니까 그 가는 길에 내가 좀 도와야지 라고 졌든지 간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인 거거든요. 주님은 아무리 네가 나를 도와줬다 하더라도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 그 조금 도와주는 거, 나 그거 나한테 의미가 별로 없어. 나는 지금 잘 데려가는 길이지만은 그것이 죽음의 길이 잘 데려가는 길이지만은 나는 너희들가 봤을 때 나는 죽으러 가는 거야. 너희들이 십자가를 좀 줬다 하여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니? 이 생각이 확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인생들의 삶이 딱 고레네 시몬처럼 느껴지는 것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뭔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주님은 금방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인데 그 조금 도와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에는 그 고레네 시몬의 일이 등장을 하지 않아요. 완성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폭넓은 우리한테 좀 필요해요. 일이 일비지 않는 것. 제가 이 화면에 동적인 화면이 아니라 이 고정된 이 화면, 이것도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은 좋아요. 일이 일비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그냥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너무 좋아하지 말고
내가 부들부들 떨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해야 돼야지 알잖아요. 설교 듣는 분들은. 너무 슬퍼도 거기에 인상 팍팍 쓰면서 그냥 인생에 쫑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도 말고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이니까. 제 표정이 변합니까?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권사님은 다 제 표정을 보고 함께 웃기도 하고 함께 슬퍼하기도 하지만은 이 온라인에 들어오셔가지고 하신 분들은 제가 목소리만 듣고 여러분들 판단하셔야 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성경도 해석되어지는 걸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제 아내가 힘들어가지고 좀 못 나왔는데 어제 제가 운전수가 돼가지고 따라다녀 봤어요. 한번. 이걸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온전치 못하신 분들을 케어하는 일이잖아요. 온전치 못한 분들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배치해 놓고 그 사람이 거기에 적응 잘하도록. 그건 뭐예요? 힘드니까. 그 일이 힘드니까. 얼마 못 가고 다 도망가니까. 거기 잘하려고 저를 대동해가지고 그분이 병원에 가는데 그 병원에 삼성병원에 가게 되는데 그분을 좀 이렇게 같이 수발해가지고 모시고 가고 이렇게 좀 힘을 좀 덜어주려고 4시간 동안 한 분을 제대로 이 거동도 어렵고 뭐 의사소통 잘 안 되고 그러니까 4시간 동안 병원에 가가지고 약 하나 처방이 오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저는 한 4시간을 지하 주차장에 기다리고 있고 삼성병원에 가가지고 그리고 타가지고 약 타가지고 약국에 가서 타고 또 우리 은행 가가지고 또 돈을 찾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밥솥이 뭐 고장 났는지 그 오신 분들한테 만지지도 못한다고 하니까 뭐 고장 나가지고 그러나 뭐 선이 불량했는가 내가 그래서 올라가서 그거 점검해 주고 그런데 자기 것을 남들이 만지는 거에 대하여 불안함이 있어요. 노인들한테. 그리고 치매가 약간 있어가지고 계속 의심하고 그리고 돈을 50만 원을 찾아왔는데 집에 와가지고는 돈 없다고 그냥 그 일하시는 분들한테 막 얘기를 하고 이런 생활을 이제 겪고 그래도 흡족한 마음으로 또 한 사람 또 만나가지고 또 새로운 곳에 배치를 하고 파김치가 돼가지고 이제 집을 왔는데 딸랑 전화 오기를 그 오전 내내 그 좀 적응 잘하라고 도와주신 그분한테 전화 오기를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적응하도록 그걸 배치를 하고 왔는데 힘들어 못하겠다고. 제 아내는 그걸 맨날 하고 있는데 그리고 자기는 권사라고 하는데 자기 남편도 장로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찬양대하고 제가 목사라는 걸 이제 알았나 봐요. 권사라고 하지를 말든지. 그러면서요. 이걸 지속해야 되는가? 이 일을? 그래도 보람찬 일이잖아요. 그 새로운 사람 배치해가지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4시간 도와줬으니까 잘하겠지라고 했는데 못하겠다고 전화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낙심이 되지요. 이걸 계속해야 되나, 이런 것을? 차라리 애들 케어하고 말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들은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인네들 정말로 돌아서며 잊어버리고 엉뚱한 소리하고 그러니까 자신을 비워내지 않으면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은 못하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조금 나아요. 나이를 덜 드셨기 때문에 좀 낫습니다. 좀 나을 뿐이에요. 지나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전부 감추고 사는 거고요. 좀 지나면 다 똑같아진다니까요. 야, 이게 인생이로구나, 이게. 주님이 이 인생을 태어나면서부터 그 치매 들려가지고 그 과정까지를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이 안에 우리 들어있는 거고. 근데 애기 쪽 생각은 못하고 경험하지 않았다고 마지막 그 시간 생각하지 않으니까 오늘 전부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고. 야, 이것이 인생인가 이게. 이 사명감 갖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이게 인생인가? 그래서 별 생각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별 생각이. 그러면서 뭐 잘났다고들 그렇게들 난리들인가 치고받고 싸우고 인생의 처음도 잊어버렸고 옛날에 그 기저귀 갈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빽빽 울어 쌓고 했던 그거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또다시 그 길 갈 건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제 결과예요. 그 자리에서 처음과 끝에서 구원된 우리들이라고요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은 어디 다툼이 있고 분냄이 있고 저 사람 그 힘든 거 나도 똑같이 그 길 갈 건데. 여러분 사명입니다. 사명 가지고 여러분 사셔야 돼요. 사명 가지고. 그런 우리들을 살려내시기 위하여 주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오니까 고린의 시몬의 일이 무슨 일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의 다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화면 정지시켜 놓고 주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웃고 있고 변함없이 무슨 일을 해도 얼굴이 안 변하잖아요. 주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 내가 뭘 잘해서 주님이 웃으시고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주님이 화내시고 인상 쓰고 그러시냐고요. 안 그러세요. 그런 우리들을 살려내시기 위하여 십자가 달리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 감동이 됩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울림이 있습니까? 뭘 어떻게 경험해야지만이 주님의 그 십자가가 우리한테 울림이 되겠습니까? 완전히 수상적으로 그냥 그 십자가 나를 구원해줬다고 그러니까 그 십자가.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인생 자체가 십자가인 거예요. 오늘 설교 잘 들으시고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으시고 제가 인상 쓰고 설교하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 제가 인상 씁니까 여러분? 밝게 웃고 있지는 않지만 평상심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권사님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또 몰라요. 온라인 성도를 향하여 지금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은 온라인 성도를 두고 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권사님 저 목사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럴 거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산다니까요. 자기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속에는 내용도 알지 못하고서. 그러니까 이걸 좀 서로 간에 좀 보면 돼요. 그래 이게 시각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통전적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도 그러는 것이고 인생도 그런 것이고 통전적으로 크게 좀 보자고요. 그 하나 가지고 울고불고 제발 좀 하지 마시고 넓게 보자고요. 제 아기 때부터 요한에서 어디까지요? 무덤까지. 그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려내시는 십자가. 보지 못하니까 그냥 조금만 아프면 울고불고 날리고 조금만 즐거우면 호들갑 떨고 그냥 나이들을 피우고 그냥.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그 전 과정인데 우리는 한순간만을 즐기는 그런 참으로 어리숙한 사람인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도록 주어지는 것이었는데 딱 아이들처럼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아니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는 그 노인들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길 오고 갈 것인데 주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주시고 우리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삶을 열심을 다하여 사명감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